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약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경배하며 엎드렸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과 지혜와 은혜들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 숨 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주님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라.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4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4번 시편 24편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0장을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장성욱 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의 삶을 잘 마무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특별히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날을 주셔서 다시 한번 생명이 살아나고 숨쉬는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지만 이런 주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의 소견에 따라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러한 악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리스도를 힘입어 주님의 자녀로서 다시 한번 구별된 삶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은혜샘 교회에 우리들을 불러주셨고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게 하시고 한 몸된 공동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희생하며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 힘쓰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또 그런 열매들이 많이 맺힐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로 당선된 국가 지도자들, 국가 위정자들이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개인의 정욕을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자리를 섬기게 하옵소서. 또 온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 힘쓰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타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삶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는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이루어져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역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물질에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김영욱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 위에 세우신 김영욱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회하시는 그 삶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받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완수하는 그날까지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가정 가운데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언제나 화목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에 환우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아픔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아픔들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치료의 손길로 주님 만져주셔서 회복시켜 주사 건강한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하시고 말씀을 통한 우리 삶의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통해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이 시간 부어주시고 삶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고 승리하는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입니다. 구약 성경 526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35절부터 4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26페이지에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이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솔로몬 왕이 성전을 다 건축한 후에 봉헌식을 하는 기도문입니다. 이 솔로몬은 안타까운 인물입니다. 마치 축구 경기에서 골을 넣었는데 경기에서 진 선수 같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건축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성전 건축은 솔로몬의 최대 업적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성전이 건축된 후에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삽니다.
성전에 언약궤가 안치되면서 성전은 하나님의 거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솔로몬이 군중 앞에서 연설한 후에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하고 말합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합니다. 여기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데, 이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함과 친절함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말로 우리나라의 긍휼, 인자, 자비, 인애, 사랑 아주 다양하게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사랑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사랑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친절과 선함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십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를 베푸십니다. 약속하신 그대로 갚아주시며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에 들어오셔서 이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를 보이십니다. 성도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능력을 행하십니다. 이래서 성도들의 삶에 변화가 생깁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해집니다. 병든 사람이 건강하게 회복됩니다. 전쟁에 져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석방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능력이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흔적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도들을 구원하십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해결됩니다. 신기하게 상황이 변합니다. 이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가리켜 하늘과 땅에 비교할 신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솔로몬 개인에게 일단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기에는 왕자들 사이에서 한참 서열이 낮았습니다. 다윗 왕은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헤브론에서 유다를 다스릴 때 낳은 아들만 6명입니다.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사와서 낳은 아들이 11명입니다. 솔로몬은 이 11명 가운데 네 번째로 이름이 나옵니다.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까지 치면 솔로몬은 10번째입니다. 위로 형들이 무려 9명이나 됩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겁니다. 다윗 왕 때 왕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이 반역으로 다윗 왕이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때 반역이 얼마나 강했느냐 하면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은 그 당시 가장 똑똑한 지략가로 천재입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서므로 압살롬의 반역이 막강했습니다. 만일 압살롬이 반역에 성공했다면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 생명마저도 위태로웠을 겁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기는 했지만 압살롬의 반역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다윗이 늙었을 때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아도니아의 반역은 군대 장관 요압이 함께해서 또한 막강했습니다. 그러나 이 반역도 실패로 돌아가고 솔로몬이 결국 왕이 되었습니다. 이러니 솔로몬이 감개무량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친절하심이 자기에게 나타났습니다. 죽을 고비를 2번이나 넘겨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강조합니다. 다윗 왕이 밧세바에게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건축하려다가 못한 과업을 완수하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이 솔로몬은 이 기도에서 7개의 상황을 가정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7개의 상황 가운데 2개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여 비가 오지 않을 때이며 다른 하나는 재앙이나 질병이 있을 때 하는 기도입니다. 재앙은 더 구체적으로 기근, 전염병,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날 때, 메뚜기나 황충이 있을 때, 적의 침입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개인이나 국가적인 재앙이 있을 때 주의 앞에서 행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주의 앞에서 행하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또는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들어달라고 간구합니다. 성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로서 기능합니다. 성전에 와서 기도하거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이 이제 성막을 대체하는 장소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의 뚜껑이 속죄소 또는 시은자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임해 계십니다. 개인이나 국가에 재앙이 왔을 때 기도하라고 합니다.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으라고 합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망칩니다. 메뚜기나 황충이 때로 몰려와서 그동안 농사지었던 것을 다 먹어치웁니다. 한 해 농사가 거덜납니다. 이러면 다음 해에 먹을 것이 부족합니다. 식량 부족으로 많은 사람이 굶어 죽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근심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고 말합니다. 성전에 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앉아있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문제 해결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삽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도와주시며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유다의 마지막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유다가 바벨론에 포위당했을 때, 어려움을 겪었을 때 선포한 말씀입니다. 나라가 외적의 침입을 당해서 백척간두의 운명에 처했습니다. 유다는 스스로 이 위기에서 벗어날 힘이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회복의 은총을 주실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또한 예레미야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래서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매국노라고 비난하며 싫어합니다. 이래서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때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선지자 자신도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만들며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 삶에 들어오셔서 일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통로이며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이래서 성경은 희망적입니다. 아무리 어두운 상황이어도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사람이 일어섭니다.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계속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아내가 장을 보고 올 때마다 양배추도 2배나 올랐다, 올리브유도 올랐다 하면서 계속 물가가 올랐다고 말합니다.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중동 전쟁으로 석유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내릴 계획이 없습니다. 중국의 시진핑은 2027년까지 대만을 정복할 전쟁 준비를 마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중국에서 전쟁이 터지면 우리나라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인도 태평양의 육군 사령관이 대만 유사시에 한국이 동맹의 힘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한국의 참전은 한국 정부가 결정할 문제라고 전제했지만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중국과 대만의 전쟁이 발생하면 우리나라 GDP의 23%가 손해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옵니다. 일본보다 한국이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측면뿐 아니라 북한이 오판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을 부추겨 도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만 전쟁이 발발하면 주한 미군이 나설 것이기 때문에 전쟁의 불똥이 한반도에 튈 수 있습니다. 미국 공영방송에서는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대만을 보호해야 해서 한국은 스스로 방어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국제 정치와 외교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국제 경제 상황도 계속 우리를 압박합니다. 이래저래 우리나라에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가 평안할 때 우리의 삶이 평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자신에게 죄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솔로몬은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이런 재난이 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기도할 때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한 분 앞에 설 때 자신의 부정과 불의를 회개하고 깨끗하게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입술로 기도하는 사람을 받으십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궁유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합니다. 다윗은 살인과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사형이지만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해서 용서받고 죽지 않습니다.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무례하고 방자하게 생활한 것을 반성하며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교만과 불의와 거짓과 방탕함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낮은 마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뻣뻣한 자세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를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합니다. 자신은 불의와 간음, 토색을 행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깨끗하다고,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바리새인은 자신의 공적을 자랑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린다고 말합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것을 자랑하며 내세웁니다. 그러나 세리는 얼굴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물리치시고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고백하는 사람의 기도를 좋아하십니다.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성전 봉헌식에서 7가지 상황을 가정하고 기도하는데 특이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성전에 나오거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어달라고 말합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들을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솔로몬은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점이 흥미롭습니다. 성전은 땅에 있습니다. 인간은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땅에 있는 성전이 하늘의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땅이 하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성전의 기능이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입니다. 성전에서 또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늘의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이래서 성전이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삶의 중심 장소가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상은 일찍이 야곱에게서부터 나타났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도망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노숙합니다.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후손과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을 지켜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일어나서 돌베개를 세워놓고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 말하면서 두려워합니다. 이때 야곱이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합니다. 하나님의 집과 하늘의 문이 평행을 이루며 나옵니다. 이 장소를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문이라고 말합니다. 문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하늘로 들어가는 통로라는 의미입니다. 성전은 하늘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예배를 받으시며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삶에 찾아오십니다. 기도의 신비로운 점이 여기 있습니다. 하늘에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에 있는 우리 삶에 찾아오십니다. 솔로몬은 기도에서 하나님이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고 고백합니다. 사람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을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사람의 마음이 수시로 변하고 사람은 마음을 감추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을 감추고 다른 사람을 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십니다.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건성으로 기도하고 있는지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진정성을 아십니다. 무엇을 간구하는지, 왜 간구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고 질문합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기 어렵습니다. 이래서 뒤통수를 친다는 말이 나옵니다. 사람은 배신하기 때문입니다. 동상이몽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같은 잠자리에서 다른 꿈을 꾼다는 뜻입니다. 같은 처지에 있으면서도 목표가 저마다 다릅니다. 사람은 각자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서로 생각이 다릅니다.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어서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렇지만 그 말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행동을 따라 심판하십니다. 이래서 솔로몬은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의 말과 행동을 다 보고 계시며 심판하십니다. 이래서 혹시 내가 잘못 말하고 행동한 것이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양과 염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심판에서 중요한 것은 행동을 따라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마지막 심판은 그 사람의 행동을 봅니다. 믿음과 행위는 동전의 양면과 같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믿음은 올바른 행동을 가져옵니다. 믿음과 행위는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나서 기도합니다. 성전에 와서 기도하거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래서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은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방법은 구약 시대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에게 해당이 됩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에게는 성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 21세기를 살아가는 이스라엘에도 예루살렘의 성전은 서 있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던 그 자리에는 지금 이슬람의 황금 돔 사원이 서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제가 인도네시아에 가서 그곳 목사님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이 일어서서 오늘날에도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하느냐 하고 질문합니다. 자기는 그렇게 배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매년 이스라엘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여행 경비가 꽤 많이 든다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고 말합니다. 성전이 있지도 않은 예루살렘에 매년 갔다고 말합니다.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신약 시대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성전은 언약궤를 두어두는 처소입니다.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었습니다. 이 두 돌판에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옛 언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입니다. 이것을 시내산 언약 또는 옛 언약, 즉 구약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구약 시대를 살아가지 않습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갑니다. 신약은 새로운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바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에 세운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십니다.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마시라고 하십니다. 이 잔에 대해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셨습니다. 성만찬의 포도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언약의 피입니다. 새 언약, 신약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인류와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새로운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 백성입니다. 구약처럼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인종과 민족의 신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언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옛 언약을 보관하던 예루살렘 성전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다고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실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리심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왔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아무 장소에서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약의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겁니다. 6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성전에 가서 보니 장사하는 사람들로 꽉 차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팝니다. 동전을 교환해 줍니다. 장사꾼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장사꾼들을 몰아내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우리에게 어떤 표적을 보여주겠느냐 합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권위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어떤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자 유대인들이 비웃습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내가 어떻게 사흘 동안에 건축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어떻게 3일 동안 짓겠느냐고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듣기에 어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켜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성전이 헐리고 다시 건축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성전과 자신을 비교하십니다. 성전이 모형이며 진짜인 원형이 왔다는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전이 모형입니다. 예수님이 원형입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다른 이름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 사건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거하심에라는 단어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헬라어로 에스케노센으로 장막을 쳤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을 장막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구약에서 모세가 장막을 친 사건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에 장막이 있었습니다. 회막 또는 성막이라고 부릅니다. 이 성막에 하나님이 임해 계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성막을 치고 거주한 사건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이래서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성막이나 성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형이 아니라 원형이 왔기 때문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구약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현대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성전 건축위원회가 있어서 성전에서 쓸 기구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성전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에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합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국내적인 정치, 경제적인 혼란과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도 이란이 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금과 이 석유 가격이 계속 치솟고 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우리에게 삶의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걱정과 염려가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내 형편과 처지를 알고 도와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걱정하고 염려할 시간에 더욱더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정말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을 놓고 우리의 나라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험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정세가 이상합니다. 국제 정세가 이상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평안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게으름과 나태함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 시간에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제 국회의원 선거도 끝났는데 좀 이 민족에게 좀 평안을 달라고, 좀 안정을 달라고, 그리고 정치도, 국제적인 정치, 국제적인 경제 상황도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데 좀 이 땅에 평안을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좀 평안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지역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 국회의원들, 정치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정말 그들이 이 나라의 민족을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국내의 정치적인 상황이 치열합니다. 서로 싸우고 하나님 아버지 다투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국제적인 정치와 경제 상황들이 좋지 않습니다. 국제 질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제 상황, 경제적인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깨어있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국은 하나님 아버지 대만과 전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국의 사령관이 우리에게 참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평안한 생활을 위해 하나님 깨어있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게으름과 나태함을 버려버리고 영적으로 깨어있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렵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계속 전쟁들이 일어나며 이 국제 정치 질서와 외교, 경제 상황이 우리를 압박하며 우리를 올가매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동의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금값과 석유 가격이 계속 치솟는다고 합니다. 국제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면 미국은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겁니다. 고물가가 계속 우리의 삶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또 대만을 또 점령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 전쟁 준비를 완수하라고 그것을 아주 공개적으로 떠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육군 사령관은 우리에게 참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땅이 좀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전쟁의 그림자가 좀 다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5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저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건강하고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건강과 믿음을 주시고 우리 사랑스러운 자녀들의 가는 걸음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건강과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를 허락하셔서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해 주시며,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과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들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가정들과 우리의 나아가는 길에 평안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나올 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건함이 우리 육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힘있게 뛰며 일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조울증과 우울증들,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 염려들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함과 담대함과 기쁨들이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본문은 레기 17장부터 23장, 왕상 15장부터 21장, 잠언 15장부터 21장, 디모데전서 4장부터 디모데후서 4장까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속하는 황해노회 206회 정기노회가 18일 안성에 있는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했듯이 좀 이
내외 정치 상황이 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좀 깨어 있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금요 저녁 기도회와 주일 오후 예배에 많이 나오셔서 나라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을 버려버리고 깨어있어 기도하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